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제목만 생각해도 좋지요? 안 좋으세요? 표정들이 그러십니까? 아버지 마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분 한번 아멘 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심이 기독교의 가장 큰 복음입니다. J.I. 패커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20세기에 가장 정말 유명한 띵커 중에 한 명이죠.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J.I. 패커 목사님한테요. 우리 기독교 성경의 가장 큰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이분이 학자고 굉장한 띵커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정말 신학적인 것을 얘기할 것이다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데 J.I. 패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다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가장 큰 진리예요. 우리에게는 다 두 분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요, 아버지가 두 분 있습니다. 한 명도 그 두 분 없이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born of him.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born of him, 그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냥 저절로 있는 사람 한 명도 없고요,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두 분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생애에 가장 중요한 릴레이션십이 있다면 어느 릴레이션십일까요? 아마도 정말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태어나고 하나님 아버지로 태어났다면 이 두 분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요? Arguably the most important relationship. 그렇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릴레이션십이. 근데 제가 한번 처음에 여러분이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여기 많은 아버지들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자녀들과의 관계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우리 마지막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The most important thing a father can do for his children is to love their mother. 기가 막힌 말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우리 marriage seminar class 세 번째인데요. 오늘 아버지의 남편의 롤에 대해서 이제 우리 렉처를 할 건데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뭔지 아세요? 이 아이들의 엄마를 사랑해 주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가장 좋은 일은 우리 아이들의 엄마를 사랑하는 것.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이들의 엄마를 사랑하면요, 아이들이 행복해해요. 젤러스한 게 아니라 아이들은 행복해해요. 그렇죠? 아이들의 엄마를 사랑할 때 아이들은 safe하게 느껴요. 안전하게 느껴요. 반대로 아이들의 엄마를 막 할 때 아이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 우리가 아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엄마를 사랑하는 것, 아이들의 엄마를 사랑하는 것.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 탕자의 비유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세 명의 메인 캐릭터, 주요 인물이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있고요, 탕자가 있고요, 큰 아들이 있습니다. 큰 아들도 탕자입니다. 탕자 1, 탕자 2. 작은 탕자, 큰 탕자. 그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아버지, 이렇게 세 명이 메인 캐릭터인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탕자의 비유의 메인 포커스는 항상 작은 아들에게 있습니다. 항상 그래요. 그렇죠? 그 아들의 참 어처구니 없는 배은망덕한 반항과 어리석음과
아주 못됐어요. 그걸 우리가 보아야지 돼요. 정말 못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들이 돌이켜서 회심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사랑으로, 불쌍히 여김으로 그거를 받아주는 거에 포커스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게 right focus예요.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은 아버지 날이죠. 그래서 한번 모든 것을 아버지의 마음에 집중해 보길 원해요. 그렇죠? 저는 그게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이 스토리에서 아버지의 그 반응을 보고 두 아들을 향한 그 태도를 보고 아버지의 행동, 아버지의 말씀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파트 1, 파트 2로 나눴어요. 제가 그냥 나눈 거예요. 임의로. 11절부터 24절은 동생 탕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 25절부터 32절 마지막 절까지는 형 탕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에 집중하길 원하냐면 동생 형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는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동생이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게 이렇게 들으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는데요, 유대 그 가부장적 제도 문화에서는 작은 아들이 한 이 말은 마치 이 말과 같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냐면 아버지, 빨리 죽으시고 내 분깃을 주쇼,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주 이거는 진짜 험합니다. 매우 매우 험하고 대드는 모습, 아주 차가운 모습, 불명예스러운 모습, 비인간적인 모습, 이걸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없지 않죠. 그렇죠?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제가 계속 읽을게요.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라. 동생에게만 준 게 아니라 형에게도 줬습니다. 형에게도 다 계산을 했습니다.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가 크게 흉년이 들어. 하나님이 큰 흉년을 가져오셨죠. 그렇죠? 마치 요나에게 큰 풍랑과 큰 고기와 큰 벌레와 큰 박명쿨을 가져오신 것처럼 탕자에게 큰 흉년을 가져오셨습니다.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더라. 유대인 청년이 돼지를 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돼지하고는 상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돼지 치러 갔어요. 돼지랑 같이 살은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밑바닥으로, 아주 밑바닥에 밑바닥으로 내려갑니다. 그가 돼지 주엄 먹는 주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할 때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그 작은 아들이 자기 분깃을 받아가지고 멀리 갔어요. 아버지께로부터요. 아버지께로부터 멀리 가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야지 하고 갔어요. 그렇죠? 그렇게 간 게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17절이 이제 turning point of 요 작은 아들의 스토리죠. 그가 스스로 돌이켜, he came to senses. 여태까지는 정신이 없었어요. he came to senses, without senses. 근데 어떻게 해서인지 he came to senses. 이르되 그 아들이 생각한 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여기까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아오는 것. 근데 여기에 포커스 두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아버지한테 한번 포커스를 두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버지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어떻게 아버지가 먼데 아들을 봤을까요? 아마도 매일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밤낮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형태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굉장히 험하게 옷도 입었고 다 떨어지고
머리도 엉망이고, 그런데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보고, 그렇죠? 그를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을 한번 보세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여기 빨리가 없어요. 한국말에는요 quickly가 있습니다. 원어에도 있고 영어 성경에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왜 빨리 그렇게 하고 싶을까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제일 좋은 옷 입히고, 손에 반지 가락지 끼워주고, 발에 신발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왜 이렇게 좋아하죠? 그 답이 그 뒤에 있습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게 팔통안입니다. 그렇죠? 너무나 잘 아는 부분인데 요거 하나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 생각해 보는데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별로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지만, 이 아버지한테는 이 아들이 죽었던 자식입니다. 그냥 말로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어떠세요? 자식이 열이 104도 105도 올라가면 어떠세요? 잠을 못 자죠. 안절부절하죠. 의사 걸까 말까, 병원 갈까 말까, 안절부절하죠. 자식이 아파도 그렇게 힘들고 아픈데 자식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 자식이 먼저 돌아간 경험을 하신 분들이 여기 계시니까 그 아픔을 아실 거예요. 죽었던 자식, 그 돌아와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막 기뻐서 날뛰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요, 막 진짜 막 막 펄펄 뛰는 게 보이시죠? 빨리 옷 갖고 와. 제일 좋은 옷 입혀. 누구한테 제일 좋은 옷 입히죠? 당연히 주인하고 아들이죠. 왜 빨리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돼지우리에서 돌아왔으니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야단치는 것도 없고 따지는 것도 없고 뭘 갖고 왔나 보는 것도 없고 그냥 빨리 갖다 입히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반지는 뭐죠? honor, dignity. 빨리 회복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반지 껴줘라. 언약을 상징해요. 빨리 껴줘라. 신발은 뭐죠?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포로들은 신지 않습니다. 신발을 신겨주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자유하다는 뜻입니다. 이건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빨리. 그리고 막 끌어안고 입을 계속 맞췄습니다. 그리고 가장 살찐 거 송아지 잡아와라. 빨리 즐기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찾았어요. 이게 돼지우리입니다. 여기 돼지입니다. 요거 잘 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돼지들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정신을 차렸어요. 왜 우리 인간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내려가야 정신을 차려요. 그렇죠?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놔둬요. 그랬어요. 여기 아버지가 말리는 게 없어요. 말려봤자니까. 아니, 그 험한 말 하는 놈한테 말려서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해봐요. 너무너무 험한 말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말려봤자. 그래서 돼지우리 가가지고 거기서 he came to senses. 그래갖고 아버지를 기억해서 내가 일어나서 돌아가야지 하고 갔죠. 근데 아버지께서 he runs to him. 이 진짜 배은망덕한 놈한테 아버지는 달려오십니다. 멀리서 보고 알아보고 달려오십니다. 매일 죽었던 아들을 기다리는 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픈 자식 낳는 것도 정말 아픈데 죽었던 자식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게요. 그렇죠? 이 사진은 아버지가 이제 끌어안는 사진인데 아버지가 꼭 껴안았네요. 굉장히 꼭 끌어안은 게 보이죠? 여기 힘줄이 있어요. 이렇게 꽉 눌러가지고. 그죠? 보이죠? 꽉 누르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의 눈에는 모르겠어요. 눈물이 안 보이는데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많이 보이네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Part 2. 우리 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막 잔치가 있었어요.
맏아들이 밭에서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드리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고 그냥 리포트를 했어요. 그렇죠? 아무 특별한 거 없어요. 근데 28절 한번 보세요. 형이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화가 나나요, 형이요? 그렇죠? 참 이상해요, 그죠? 우리 인간들은 참 이상해요. 몇 주 전에 12만 명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요나가 화가 났다고 그랬어요. He was so exceedingly displeased. 너무너무 무지무지하게 화가 났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기 바깥에 나가갖고 그 집을 짓고 자기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똑같아요. 하나도 안 달라요. 그렇죠? 너무너무 똑같아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이쯤 되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놈의 자식이 형이 돼가지고 그렇게밖에 못하냐? 네가 형이냐? 나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래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 보세요. 저는 이번 주에 놀랬어요. 이걸 공부하면서요, 준비하면서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우리 여기는 권한대로 나와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entreat or begging, 나와서 사정을 해요. 아버지가요. 얘야, 사정을 해요. 사정. 뭐라고 사정하죠? 요 밑에 있는데 그렇게 권하니까 이 형이 대답을 합니다. 이 형의 마음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slave, 내가 아버지 여러 해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내가 종살이 했고 한 번도 어김이 없고 I never disobeyed you, never가 있습니다. 한 번도 어김이 없고 내게는 한 번도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께서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당신의 아들, 여기 당신의 아들로 적혀 있어요. Son of yours, 이렇게 적혀 있어요. 돌아옴에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이쯤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손을 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안 하세요. 어떻게 하나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영어 성경에 보면 son,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아들이라고. 아들아,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니? 내가 가진 게 다 네 거잖니? 아까 나눴잖아요. 동생은 자기 거 다 가져갔잖아요. 이제 남은 거는 다 형 거예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2절,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part 2, 형의 이야기입니다. 형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저는 이 생각해봐요. 동생이 나쁜 놈인가, 형이 나쁜 놈인가? 한번 이 생각도 해봐 주시겠어요? 집안에 아들이 둘밖에 없어요. 저희도 아이들이 둘 있는데, 그리고 저하고 저 동생이라서 아들이 둘인데, 과연 나는 어느 탕자를 닮았을까? 형을 닮았을까? 동생을 닮았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근데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건 나쁜 생각 아니에요. 집안에는 두 형제밖에 없어요. 두 형제밖에 없습니다. 동생을 닮은 탕자가 있든지 형을 닮은 탕자가 있든지 둘입니다. 그렇죠? 근데 동생은 무지하게 나쁜 놈이에요. 그렇죠? 아버지한테 빨리 죽어! 빨리 죽어! 내 재산 내놔! 이런 놈이고, 형은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어요. 근데 속에 불이 타고 있었네요. 막 불이 이렇게 타고 있었네요. 그렇죠? 어느 분이 더 나쁜 분인지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리스폰스를 보고, 아버지 한 말씀을 보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작은 아들부터 한번 볼게요. 동생은 아주 배은망덕한 놈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주 배은망덕한 놈이었습니다. 빨리 죽으라고 그러고 자기 분깃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없고 마치
정말 그런 천한 인간의 모습이었었습니다. He's an ungrateful wretch. 맞죠? 정말 이건 형편없는 인간입니다. 아버지한테 형편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끝없이 기다리셨습니다. 그 아들을 기다리셨습니다. 과거가 어찌 됐든지, 그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든지, 어떤 이유가 있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이 얘기하는 걸요. 듣기야 들었겠죠. 근데 내가 보기엔 안 들린 것 같아요. 상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집으로 돌아온 게 고마운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게 기쁜 거예요. 죽었던 놈이 살아난 게 기쁜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 이 아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버지에게는 이 작은 아들이 죽은 자였었습니다. 두 번이나 이 비유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그러므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럼 우리 헤아릴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한국에서 집 이렇게 짓고 팔고 하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돈이 이렇게 잘 돌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집이 빨리 팔리지 않으면 돈이 빨리 안 돌잖아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다닐 때인데 제가 자전거가 너무 타고 싶어가지고 졸라가지고 자전거를 하나 사주셨어요. 아버님이. 신원 자전거, 아주 2만 원짜리. 그때 2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2만 원이면 꽤 비싼 거였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 그래서 제가 막 타지도 않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방법 이렇게 막 바라보고. 근데 하루는 어느 날 학교 갔다 왔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왜 없어졌냐고 어머니한테 보니까 어머니가 대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알고 보니까 그 집 칠 때 그 돈을 줘야 되는 그 빚쟁이들이 빨리 그거를 돈을 못 갚으니까 그 자전거를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속이.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전거가 없어진 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대들었어요. 그랬어요. 제가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게 40년 전 일인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참 괴로웠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요. 그쵸? 네, 거기다 대고 막 대드는 거예요. 그 아들이 죽은 자였었습니다. 근데 돌아왔어요. 그렇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매우 아프셨습니다. 지금도 아프십니다.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돌아오지 않으면 아프십니다. 무지무지하게 아프십니다. 세 번째, 그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보면은요, 야단치는 게 없어요. 그렇죠? 한 번도 없어. 이거 좀 좋지 않은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안 좋은 스토리인 것 같아요. 야단치는 것도 없고 따지는 것도 없고 그냥 빨리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옷 입히고 싶어하고 빨리 반지 껴주고 싶어하고 빨리 신발 신기고 싶어하고 가장 좋은 거 먹이고 싶어하고 빨리 잔치하고 싶어하는 것뿐이에요. 왜 빨리 그렇게 하고 싶을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는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 우리 형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 두 번째 part 2에 나오는 형 삐져가지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토라져 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Yeah, son, you're always with me, and all that is mine is yours. 너는 나와 항상 같이 있잖니. 그리고 내게 다 네 거잖니. 뭐가 그렇게 불안하니? 뭐가 그렇게 마음이 힘드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형이요, 매우 노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angry. 감사 없고 배은망덕한 집안에 있는 탕자였었습니다. 하나는 나갔다 온 탕자고 하나는 집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저를 향해서 인자했습니다. 우리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몽둥이를 들을 일인데, 이거 사실, 그렇죠? 귓방망이 한 대 맞을 일인데, 우리 아버지가
인자하셨습니다. 얘야, 아들아. 우리도 그렇게 하죠. 아들. 언제 그렇게 부르시죠? 아들이 미울 때 그렇게 부르십니까? 아들, 갔다 왔어? 마음이 너무 좋아서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들! 우리 아버지께서 나오셔가지고 형아, 아들아. 영어 성경에 보면요, New Living Translation 보면 Dear son,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잖니. 내가 이것이 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한번 살펴보길 원해요. 아버지의 롤이 두 개 크게 있습니다. 오늘 한번 우리 클래스 때 할 건데요. 아버지들 잘 들어주세요. 아버지의 롤이 뭔가. 첫 번째는요, 아버지는요, 아이들을 안심시켜주는 사람입니다. secure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너와 항상 같이 있지 않니? 이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그냥 같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같이 있지 않니? 그게 아버지의 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이들은요, 아버지가 없으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요. 그 스큐어한 마음을 주는 게 아버지가 하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하는 큰 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운더리가 되는 거예요. 바운더리. 여기 이렇게 울타리가 돼주는 거예요. 울타리. 우리 아이들이 그 안에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있을 수 있도록 울타리가 돼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없으면 아이들은 불안해요. 그게 아버지의 롤이에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제가 얼마 전에 아티클을 읽었는데, 통계가 하나 있는데, fatherless children,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이 티네이저부터 한 25살까지 20 million people이 있습니다. 2천만 명이 있습니다. 미국에. 아버지가 없는, 진짜 없는 사람들도 있고요. 싱글 마더들이 무지하게 많죠, 미국에. 그렇죠? 그리고 있어도 없는 것 같은, 이모셔널리 없는 것 같은 그런 가정들이 약 20 million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없는 그 아이들이 20 million people growing up with insecurity and fear.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이들의 엄마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가 그 정말 security 한 마음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요, 아버지는 확인시켜 주는 일이에요. 확인. You are my beloved and with you I am well pleased.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뭐예요? 네가 누군지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아이가 누군지를 확인시켜 주는 게 아버지의 롤이에요. You are my son. 너는 의사라서, 의사가 아니고, 너는 무슨 변호사가 아니고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것, 그게 아버지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해, 그게 아버지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의사야, 너는 무슨 세탁소 주인이야. 아니에요. 그건 아이덴티티가 아니에요. 그렇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그렇죠? 확인시켜주는 사람,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불안에 떠는 그 아들을 향해서 내 것이 다 내 것이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집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집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불안에 떨지 않습니다. 그러니 20 million fatherless children, 그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민 가정들 여러분 아시죠? 어떤지 아시죠? 얼마나 불쌍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오늘 형을 향해서
그 아버지의 그 말씀하신 것 태도를 보면은요, 너무너무 인자해요. 그렇죠? 귓방망이 한 대 맞아야 되는데, 형이란 놈이 너까지 네가 형이냐? 이 등신아?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세요. 아들아, 너는 나와 항상 같이 있잖니. 안심시켜주죠. 그 다음에 너는 내 아들이잖니. 누군지 확실히 가르쳐줘요. 근데 참 이게 정말 놀라운 게, 저는 이번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놀라운 게, 이 형이 누굽니까?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었었습니다. 아주 형편없는 자기 의로 가득 찬 나쁜 신앙인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에 나오는 그 아버지는 그들을 향해서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생을 더 잘해줬습니까? 형을 더 잘해줬습니까? 아버지가 똑같이 잘해줬습니다. 저는 편견이 이래서 위험한 것 같아요. 자식이 둘인데, 저도 아들이 둘 있거든요. 근데 편견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는 이렇게 올라가고 하나는 이렇게 꺼져버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야곱과 에서의 스토리도 그렇고, 그렇죠? 계속 인간들은 편견을 합니다. 왜 그렇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편견하지 않으십니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 잃은 자를 향해서 돌아오시기를 원하는 그 기다리는 마음은 어떤 중립적인 그런 shallow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아파하시면서 기다리십니다. 매일 매일 기다리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리십니다. 자,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친구가 술을, 우리 예수 믿기 전에 하도 마시니까 그때 대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하도 술을 마시니까 엄마 아버지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렇죠? 나가가지고 이게 막 곤드레 만드레 이게 막 되는데 아버지가 뭐 알아서 하겠지 하고 잘 수가 있습니까? 부모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예수를 믿고 술을 끊으니까 엄마 아버지가 잠을 주무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 큰아이가 들어와가지고 열쇠를 그 박스에다 튀르륵 던지는 소리를 제가 알아요. 어느 정도 힘있게 던진지 제가 들으면 알아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누가 지금 집에 들어왔는지. 그 소리가 날 때까지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는 잃은 자가 죽은 자가 돌아오기를, 그래 때 되면 돌아오겠지 이러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아파하면서 매일매일 기다리면서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형과 동생을 향해서, 동생도 탕자고 아주 나쁜 놈이에요. 배은망덕한 놈이에요. 이거는요, 아버지 빨리 죽으라고 그런 놈이에요. 그렇죠? 형은 어쩌면 더 나쁜 놈이에요. 둘 다 똑같이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에게 사랑과 인자하심과 긍휼로 대하세요. 이게 기독교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대로 행했으면 둘 다 죽어야 되는데, 둘 다 아들이 아니고 종도 아니어야 되는데 둘 다 아들이에요. 그렇죠? 동생을 향해서, 형을 향해서 어떤 노함과 편견이나 어떤 따짐 없이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배은망덕한 그 아들들을, 형, 동생, 탕자들을 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게 기독교예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두 아들을 향한, 여기 두 형제 있죠? 제가 마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이게 아버지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아주 신식 탬버린을 하나 들고 있어요. 여기에,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마땅히 즐겨야 된다. 왜?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왔는데 마땅히 즐거워해야 된다. 왜 화가 나 있냐 그거예요, 여러분. 왜 요나하고 이스라엘하고 똑같냐 그거예요. 마땅히 즐거워해야 되는데. 제임스 답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e most important
Father's responsibility is to communicate the real meaning of Christianity to his children. 우리 아버지들이 가장 중요한 롤이 뭐냐면 기독교의 참 미닝,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아버지의 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로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아버지는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참 그 아버지가 똑같이 배은망덕한 그 아들들인데, 탕자들인데 사랑하셨어요. 아주 그냥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셨어요. 근데 한번 같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들을 그만큼 사랑하셨다면 하물며 당신의 독생자를 얼마큼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인피니트한 사랑으로 1년, 10년, 100년이 아니라 영원히 사랑하셨는데 얼마나 아끼셨을까요? 근데 그 아들을 주고 우리를 찾기를 원하시는 만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만큼 여러분이 돌아오길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돌아오길 기다리세요. 제가 어저께 우리 여기 앉아서 선교팀 8명이랑 같이 한 1시간 같이 선교 훈련을 하는데요, 이 말씀을 나눴어요. 젊은이들이 7명이고 우리 집사님이 계세요. 6명이고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무슨 얘기를 나눴냐면, 우리가 아버지가 둘 있는데 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는 사랑할 수 있을까? 만일 이 아버지를 그냥 나 몰라 하고 산다면 우리 아이들은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말을 해봤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아버지로부터 태어났잖아요, 우리는요. 아닌가요? We were born of Him. 그 하나님을, 그 사랑을 배우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father 하겠습니까? 뭐로 하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아버지에 집중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독교의 스토리는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누굴 향해서? 배은망덕한 두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